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와 이세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제거할 때에 아하시아 왕은 요람과 함께 있었죠. 그 아하시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요람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겁에 질려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의 도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추격하던 예후의 병사들에 의해서 그런 부상을 당한 후에 무깃도에 이르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후가 아하시아를 굳이 죽이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하시아는 유다 왕이었지만 아합 지방과 혼인관계로 맺어진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가문의 결혼 동맹으로 연결된 한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 아합 가문은 거의 외가가 되는 셈이죠. 그는 단지 혈통적으로만 외가와 연결되어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향도 외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가문에 시집오면서 가지고 온 바알 종교를 온 이스라엘에 깊이 심은 장본이었고 아달랴는 바로 그의 딸이었죠. 아하시아는 그의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모두 바알 종교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과 전혀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니 바알 숭배 사상은 북이스라엘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하시아도 결코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가와의 친분도 좋습니다. 요람과의 우정이나 형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일을 뒤로 하고 맺는 관계들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이라면 애초에 거리를 두었어야 할 일이고 멀리 달아났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는 늦었죠. 예후의 칼이 그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아합 가문과 연결된 우상 숭배의 혈통들이 모두 제거되는 셈입니다. 남왕국 유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바알 숭배의 그림자들은 이 아하시아에게 결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후는 또한 아하시아를 제거함으로써 후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보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후의 과도한 열심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시신은 그의 병거에 실려서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거기서 장사됩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예후는 이제 그 칼을 이세벨에게로 향합니다. 왕궁에 있던 이세벨은 반란이 일어난 사실과 이미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후가 왕궁 문을 들어서자 이세벨은 창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말에는 그녀의 원한과 비난을 찬 목소리가 담겨 있죠. 그는 왜 예후를 향하여 시므리라고 했을까요? 시므리는 아합 가문의 시작인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기 전 단 7일 동안 지속되었던 그 시므리의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반역을 상기시키면서 예후를 그와 일치시켜서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므리는 엘라 왕과 함께 바사 왕가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시므리는 단 7일 만에 오므리가 이끄는 다른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7일 천하로 끝납니다. 북왕국 역사는 이처럼 모방과 반역의 역사, 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이 말을 듣자 창을 향해서 내 편이 될 자 누구냐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두세 명의 내시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그들을 향해서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내시들은 주저없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그들은 이세벨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저없이 예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면 이세벨이 평소 인간적인 면모나 덕스러운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저없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내시들마저도 평소에 그녀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최후는 참으로 처참한 최후였죠. 내시들이 그를 창밖으로 내어 던지자 그녀의 피가 왕궁담과 예후의 군사들이 타고 온 말에게까지도 튀었습니다. 온통 피범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후는 그녀의 시체를 발로 밟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세벨의 이 마지막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알 숭배를 퍼뜨리고 불의한 일을 일삼는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교훈하려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승리의 자축경을 가진 예후는 이세벨을 장사하여서 왕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신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해체되고 분해되어서 남은 것이라고는 두개골과 손과 발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예후는 선지자 엘리야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의 시신은 개들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녀는 바알 숭배의 본고장인 시돈 출신으로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오직 정치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바알 정교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세벨 그녀 자신이 이 바알 종교의 전도사와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모세의 가르침에 의한 삶의 질서, 가치관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오직 이기적 목적과 세속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구가 언약에 기반한 말씀 중심의 삶을 질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타락과 부패의 중심에 아합 왕가가 있었고 그 중심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바알 종교를 퍼뜨리는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경건한 사람들을 박해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악행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듯 했죠. 그녀는 마치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예고하신 대로 그녀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폭주하는 기관차가 미친 듯이 말을 모는 예후에 의하여서 드디어 저지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묵고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은 지혜로운 줄서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줄을 서는 자, 그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